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을 고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가복음 본문에선 이 맹인이 단번에 밝히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단계를 거쳐서 눈이 밝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보게 되었는데 아직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셨고, 맹인은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자,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이기는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이 사람과 나무를 제대로 구분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안수하여 기도해 주셨더니 그래서 밝게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은 그동안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영적 귀와 영적 눈이 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먹을 것을 걱정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또 그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아멘. 자, 제자들은 여전히 먹을 것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들은 아직까지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해서 지금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제대로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미 그 이전에 귀신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는 그런 장면들이 이미 이전에 나와요. 아직까지 베드로의 입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먼저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아멘. 귀신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5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5장 7절입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귀신이 먼저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알아보고 있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나를 멀리 하소서,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귀신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영적 세계를 우리 인간들보다 훨씬 더 잘 알기 때문에 그 귀신들은 귀신같이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알아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이 제자들 앞에서, 군중들 앞에서 보여주셨잖아요. 폭풍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저들은 영안이 열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저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가복음 8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방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바가 뭐예요? 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이미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아직도 왜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지금 책망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이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쳐주심으로 저들에게 다시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마가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을 이루고 있어요. 이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사건 이후에 29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지금 이때까지는 아직까지 인간의 입으로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메시아십니다 라는 고백이 없어요. 귀신들만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었던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맹인 치유 사건을 분기점으로 해서 이제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이 맹인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맹인이 믿음이 있어서 스스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딱 다가온 것이 아니라 이 맹인들을 인도해 온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겠죠. 8장 2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아멘. 자, 이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맹인을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이분들은 예수님께 와서 이 맹인에게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 고쳐주실 수 있다, 치유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 믿음 안에서 맹인을 데리고 인도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문제 해결의 열쇠가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다가올 때, 인생의 높은 산과 깊은 계곡이 다가올 때, 이 점이 바로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사업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행복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이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오직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외치시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참된 안식과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무거운 짐 그것으로 허덕이지 말고, 오늘 이 코로나의 장기화된 이런 상황과 현실이 우리에게 주는 중압감,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께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과 행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맹인을 데리고 왔던 이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이 맹인의 평생 문제가 해결될 것을 그들은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손을 대시기만 하면 그 맹인의 눈이 열릴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그 믿는 그 방식을 인정해 주시면서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세 가지로 행동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두 번째는 눈에 침을 뱉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에게 안수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뭐 꼭 손을 대어야만 낫는가? 꼭 안수를 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만이 꼭 치유를 얻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손을 대어야만 낫는다는 것이 편견이고 또 유치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말씀 한마디로도 맹인의 눈을 얼마든지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냉소적이거나 꾸짖거나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과 방식을 존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눈높이를 낮춰주시면서 그들의 원하시는 방식으로 책망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중심을 들여서 예수님께 내 인생의 해결자가 되시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오면 예수님은 그것을 외면하시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에 문제가 있으면 단독자로서 나를 만나 주셔서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병든 곳을 만져주시고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면서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다 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늘 우리 입장에서 눈높이를 낮춰주셔서 접근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 맹인의 입장에서 문제에 접근하셨다는 것입니다.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해 주셨습니다.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장면이 5번이 나와요. 5번. 다 똑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5번의 사건이 이 맹인들이 5명의 맹인들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보게 되면은 한결같이 이 맹인들은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매달렸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맹인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눈에 뭐 보이는 것도 없어요. 나가가지고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 앞에 장애물이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매달렸던 사람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은요 적극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소극적인 사람이, 대단히 그닥 간절성이 없어요. 그냥 타인의 손에 의해서 끌려 나온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어떤 독특한 과정을 통해서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환자에게 직접 회복의 과정을 체험케 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만들고자 한 예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요, 그죠? 안수하면 즉각적으로 낫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맹인을 고칠 때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질문, 너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비단 이 맹인에게만 던지는 질문이 아니고 그 옆에 있던 그 제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이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던져지는 질문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영안이 어두워서 볼 수 없는 그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와 칠병이의 후에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물어보는 것처럼 오늘 이 맹인에게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너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며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힘든 상황 가운데,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이 모든 상황들을 헤쳐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너 무엇이 보이느냐?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정확히 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맹인에게 물었어요. 맹인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그 앞에 지금 예수님이 보일 텐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고는 있으나 사람과 나무를 온전히 구별하지 못하고 흐릿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를 보는데 나무를 온전히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꼬박꼬박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펼쳐나가며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켜서 삶의 변화를 일으키며 우리의 가정의 변화를 일으키고 오늘 우리의 직장 생활에, 세상에서의 삶에, 특별히 이 코로나의 장기화된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과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어떻게 펼쳐야 될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신앙은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분명히 보이긴 보여요. 뭔가 보여요. 그런데 성경적 세계관, 인생관, 물질관, 신앙관, 역사관, 직업관, 주일관, 내세관, 헌금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못해요. 희미해요. 명쾌하지 못해요. 다분히 세상과 혼합주의적입니다. 여러분, 미징을 할 때 음식은 썩는 것입니다. 아니, 이거는 뭐 세상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 것 같은데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삶을 보면 도통 구별이 안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기도 응답을 받고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이 주는 재미와 쾌락으로 젖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한 다리, 교회에 한 다리, 양다리를 걸쳐놓고
아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으로 들어가려면 무엇인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면서 이 세상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오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 무엇을 보고 있느냐? 네 앞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살아가는 걸까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교회 다니는 건지 안 다니는 건지, 세상에 한 다리, 교회 한 다리, 이렇게 살아가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한마디로 명쾌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수시로 흔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맹인을 고치는 이 사건은요, 제자들의 깨닫지 못하는 그 답답한 모습의 연장선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첫 번째 안수에도 불구하고 흐릿하게 보는 이 맹인의 모습이 곧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눈이 열리지 않은, 듣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과 대단히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한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나는 믿는다, 나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 나는 교회 생활 20년 30년 했다 하면서도 여전히 이 복음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흐릿하게 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물으시는 그런 질문과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흐릿하다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해요.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이 뭐 한 가지에 팍 필이 온다 그러면 다른 게 안 보여요. 다른 게 안 보여. 전혀 안 보여. 제가 과정에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중학교 한 1학년, 2학년 애들이에요. 근데 막 식당 앞에서 막 행패를 부리고 소리를 지르고 막 문을 부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당연히 식당 주인이 전화를 해서 경찰을 불렀겠죠. 경찰차가 3대가 왔는데 이 애들을 제어를 못해요. 제어를 할 수 없고 경찰들도 꼼짝을 못해요. 우리는 무슨 죄를 져도, 살인죄를 져도 감옥에 안 간다는 촉법 소년이다 라는 것입니다. 막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이 식당 주인을 보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면서 너무 허무하다, 손이 떨린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걔들 때문에 막 어른들이 막 공포감에, 얘들이 아직까지 미성숙된 그런 단계에서 뭔가 하나 꽂히면 분노, 혈기 꽂히면 눈에 안 보여요.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사춘기 소년에 있는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다가 뭐 하나에 꽂혔다 안 보여요. 도박에 잡혔다 안 보여요. 부모의 목소리도, 말리고 있는 아내의 목소리도 안 들리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상태,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자신도 안 보이는 상태, 혹은 나만 의롭고 다른 사람들은 다 도둑놈처럼 보이는 그런 상태, 지금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선생님으로 보고 도덕교사로 보고 그냥 마음에 평안을 주는 그 스승쯤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입니다. 구약의 성막에, 구약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셨듯이 오늘 이 신약 시대에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이곳에 오는 사람들에게 죄의 용서를 체험케 하시며 마음의 참 평안과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게 그냥 단순히 그냥 교양인으로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나가서 좋은 음악 듣고 좋은 말씀 듣고 그러고 나오고 이 정도로만 이해하는 것은요, 아직까지도 흐릿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교회의 본질, 복음의 본질, 거기에 따른 인생의 본질, 이것을 아직 흐릿하게 보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때 어떻게 하십니까? 2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자, 그 흐릿한 눈을 가진 자를 다시 만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가 주목하여 보았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내 자신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을 주목해서 가장 확실하게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이제 만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의 이치를 밝히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밝히 이 눈을 들어 세상을 보고 산을 보고 강과 들을 보는 자는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 더 이상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창조된 세상인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가치관, 인생관, 신앙관, 역사관, 직업관, 분명한 주일관, 분명한 내세관, 분명한 경제관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후에 제자들을 보시기를 바라요.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보세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변화된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밝히 보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면 세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화끈한 체험을 하고 기도를 막 주여주여 하고 단순히 그것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예요. 어떤 관점으로,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꿈을 꿨어요. 1인자가 되는, 심지어 아버지, 형제들까지 다 자신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꿨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실제로 정반대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죠? 형들한테 공격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가요. 그곳에서 그래, 노예 생활이라도 열심히 하자, 가정총무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사람들 막 열심히 섬기고, 그래서 나가면서 내가 너 어떻게 해서 꺼내줄게 그랬는데 잊어버리고. 여러분, 요셉의 삶은, 꿈은 1인자가 되는 꿈이었지만 그의 삶은 정반대로 가요. 계속 고통, 좌절, 억울한 일, 투성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꿈을 주셔놓고서는 어떻게 나를 이런 지경까지 몰아넣습니까? 이런 원망과 불평의 목소리가 이 구약 성경의 이 요셉의 스토리 가운데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믿음의 눈으로 그 고통과 어려운 억울한 현실들을 믿음의 시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각으로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시각으로 봤어요.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나에게 고난이 왔어요. 이건 정말 억울해요. 너무 원통해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간 것이 이 요셉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요셉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기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도 살리고 이스라엘도 살리고,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보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어떤 걸 보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고 있어요. 코로나의 현실을 보고 있어요. 어려운 경제 현실을 보고 있어요. 답답한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디를 향해 달려나갈 것인가, 우리의 인생은 무엇인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떤 인생을 가르쳐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저들을 가르칠 수 있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세상을 밝히 보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 영안이 단번에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 큰 집회에 참석했어요. 다니엘 기도회 때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죠? 이 간증, 그렇게 그런 열악한 삶에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일으키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죠. 그러면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삶이 바뀌어야 돼요.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여전히 어두운 현실이고, 여전히 힘든 상황이고, 그죠?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계가 한 번에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계를 거쳐서 믿음의 영안이 열리면 믿음의 성장이 더 높고 더 넓은 그런 세계를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안을 열어 주를 보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한 가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자, 이제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단계에서 선명하게 보이는 단계까지 이미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치유된 맹인에게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과거로 회귀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불행의 늪, 불신의 늪, 초라한 삶의 늪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렸으면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속의 눈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었으니 더 이상 과거가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때 참삼했는데, 그때 재밌었는데,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믿음의 시각으로 미래가 열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교육자 생활하면서요, 여러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봤어요. 어떤 사람은 도둑이었어요. 도둑이었는데 회개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간증을 들어봤어요. 간증을 들었는데 간증이 너무 은혜가 돼요. 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 분명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몇 달 있다가 그 도둑이 다시 도둑질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막 허탈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사람 그때는 진짜 간증이 은혜가 됐었는데, 근데 과거로 돌아가요. 어떤 사람은 과거에 무당이었대요. 무당이었다가 회심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죠?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막 설교도 하고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간증이 은혜가 돼요. 그런데 또 다시 그 과거로 회귀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오늘 영안이 열린 저와 여러분들, 세상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격하는 이 마귀의 최고의 공격 방법이 뭐냐? 과거의 것으로 회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과거에는 막 한 잔 두 잔 마시면 뭐 술을 먹고 떡이 되도록 먹고 했다가 그랬다가 은혜 받고 다 끊었어요. 그럼 마귀가 뭘로 유혹을 할까요? 모르시겠습니까? 뭘로 유혹을 할까요? 과거의 그거로 회개하도록 한 잔 생각나게 하고, 힘들면 좌절되면 이거 한다 생각나게 하고. 이 원수 마귀는 자꾸 마을로 돌아가라, 과거로 돌아가라,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과거의 도둑은 그걸 넘지 못했던 거예요. 본인이 거듭나고 회복되었으면 다시 마을로 돌아가면 안 돼요. 과거를 단절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펼쳐주신 그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눈을 떠야 됩니다. 마음의 눈이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눈이 밝아질 것입니다. 세상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저들에게 인생이란 건 무엇이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영원한 생명, 천국 백성의 삶 보여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 나와요. 예수님께 나와서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좀 흐릿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그때 요청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그 눈을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셔서 밝히 보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 기적의 대로가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실 때 주님이 보입니다. 주님이 지으신 세계가 보입니다. 주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이 땅보다 존귀한 하늘의 세계가 보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여 나로 내 일평생 내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밝히 정확히 이 세상을 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정확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그 눈의 비늘을 다 벗겨 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을 보고 생명을 보고 소망을 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